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면 1장에서 8장까지가 이렇게 점점 에스컬레이팅이 돼서 클라이막스를 8장에 가서 이렇게 딱 찍는 거죠. 내용상.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왜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장, 10장, 11장 여기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그 구원의 도리,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 적용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마서 초반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6장인데 이 로마서 이제 8장까지 가는 등산으로 치면 능선을 따라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 바울이 이 로마서 초반부에서 빌드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4글자예요.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4글자 들어보셨죠? 이신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의롭게 여겨지는 건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신 칭의. 그걸 빌드업하고 있는 이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로마서 초반부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깝고 답답한 이 동족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러느냐.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신칭의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사실은요 유대인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신칭의는 우리 인간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많은 종교가요 자력구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치성을 드리라고 그래요. 공을 드리라고 그러고 하다못해 무슨 점괘 하나 내가 원하는 점괘 받으려면 봉투가 두툼해야 돼. 나더러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뭔가 내가 치성을 드리고
막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공을 들이면 그에 대한 보응으로 좋은 게 온다 이거잖아요. 이게 자력구원이에요. 나 스스로를 사실은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투자해서 더 뻥튀기를 시켜서 내게 좋은 것으로 리워드, 보상으로 받게 되는 그걸 기대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에 대한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에요. 인과응보, 잘못했으면 벌 받는 거. 이게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게다가 이신칭의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개념이 잘 서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보상을 준대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사실. 그거 좋은 거니까 받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한켠에서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그거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는데, 그런 좋은 선물을 받을 만한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뭐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선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거 하나,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이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떠놓고 달을 보고 합장이라도 해야 우리 집 애가 대학에 합격하지.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한다고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온 정성을 다했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나누는 개념 중에 하나, 내가 만든 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샤머니즘에 찌든 그 종교 의식에 매몰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또 그것과 함께 갖고 있었던 게 뭐냐? 아니, 죄를 지어도 믿음만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죄를 안 짓고 뭐 때문에 그냥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살 필요가 있냐? 이런 딜레마에 빠진 유대인들.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죄를 조금 더 지은들 어떠하리, 어떤 궤변을 늘어놨다고요? 우리가 죄를 좀 더 지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바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유대인의 궤변에 대해서 5장까지 짝짝짝짝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돼서 오다가 6장 1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두 갈씩에 두 갈씩. 아니다. 그런 말, 그런 생각 이제 그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칭의 이 복음의 코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자,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들리시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프라이드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 할례를 바울이 세례로 치환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받은 할례, 예수 안에서 그게 세례야. 할례 유익이 뭐냐? 할례가 가진 정통성이 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더니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근데 너희들은 또 왜 세례를 받냐? 할례의 효력이 세례로 대치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유대인이면서 로마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육체와 함께 내가 갖고 있던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거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이미 죽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못 돌이켜요. 무덤을 파갖고 무슨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3절 4절에서 제가 하파여에 강조점을 뒀는데 여기에 6장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하파여라는 거. 거기 밑줄을 보세요. 구원을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죽고 합하여 부활한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근데 여기 합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함께 심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planted together, united 그런 뜻이에요. 함께 심겨져서 함께 자라난다. 자 보세요. 나무 두 그루가 함께 심겨진 겁니다. 뿌리를 바짝 붙여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 묘목을 두 그루를 딱 한 자리에 함께 심어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연합이라고 되어 있죠. 연합. 명사형으로 나온 건데 같은 단어에 쉼피토이, 유나이티드, 플랜티드 투게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눠. 이 두꺼운 성경에 이 쉼피토이,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합.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연합.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바울이 딱 한 번 쓴 단어가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이 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상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두 그루의 어린 묘목이 있어요. 이 묘목을 따로따로 심는 게 아니고 서로 뿌리가 엉켜서 하나가 되도록 처음부터 바싹 붙여서 함께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납니다. 물을 주고 해가 나고 거름도 주고 그러겠죠. 두 나무의 뿌리가 섞이는 거예요. 결국 두 나무의 몸통이 하나로 얽히고 설켜요. 원래 어떤 나무였는지 따로따로 어떤 나무였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두 나무가 어느새 하나가 돼요. 한쪽이 죽고 사는 것에 다른 쪽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암만 할례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지 않냐. 할례가 이 세례야. 세례의 뜻,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냐.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리고 친절한 설득으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동족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서 굳어진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으로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어떨 때는 뜨겁고 어떨 때는 냉랭하고 별일 없이 응답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은 그냥 눈물 찔찔 짜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좀 더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개념에만 머물러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바울이 이신칭의라는 걸 설명해 주는 이 설득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깨지기를 원해요.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주님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십자가 걸어놓고 잘되게 해달라고 그 앞에 비나이다 그러면서도 결국 자기 욕심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으니까 따놓은 당상이야. 그것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그 사고 체계와 똑같다고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이유가 있는데 저 십자가에 내가 죽었지.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지.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냐 그 얘기예요. 그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빨간색이냐 흰색이냐 그거 고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내가 못 박혔지. 나는 이미 죽었지. 내 정욕과 탐심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게 믿어지시냐 그 얘기야. 나의 옛사람이 죽은 바로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위로부터 나는 거, 거듭남,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내가 예수 십자가 죽음에 연합됐다면 예수님 부활에도 연합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죄의 몸이 죽었다. 옛자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산다. 이건 사도 바울이 거듭 자기 편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예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 23절. 앱4,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동사로 표현해놨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어요. 왜? 죽고 다시 살았어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죽고 나서 살았으니까 새로운 생명이죠. 새 사람은 나를 만드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뀌어요. 믿으면. 십자가를 믿고 저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구나.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사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바뀐다. 변화된다. 세상을 대하는 알미 바뀐다.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새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새롭게 된 사람.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 적용하는 거죠. 아직도 안 달라진 것 같은데 내 세계관은 그대로고 내가 가치를 바라보는 뷰가 그대로다. 그러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뷰를 갖고 산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치 있는 것에 나도 거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 아직 안 죽은 거라니까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5절 말씀이 적용되는 지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심겨졌는지 planted together.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는지 함께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 그분과 함께 심겨졌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 삶에 당연히 같이 똑같이 맺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사람이 죽는 게 뭔지 그래서 6절과 7절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 뜻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기서 나도 죽었지. 내가 죽었네. 내가 달려있고 내가 묻혔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은 어때요? 우리 삶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죄의 습성, 경향성이 여전히 이 육체에 남아있어요. 이게 통탈을 노릇이라. 그래서 이 육체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 갈등이 계속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는 꼬락선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상할 게 여기 없어요. 이 갈등의 시간, 옛사람과 새사람, 이 갈등의 시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성화. 그래서 성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속된 죄의 영향력, 불로 따지면 잔불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적으로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믿으세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이미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우리를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놔두셨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불이 남아있어요. 이번에 강릉에 어제 비가 좀 왔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그냥 큰 이제 화재, 산불이 나도 그쪽 동네 나지를 않나. 감으로도 그쪽 동네만 그러질 않나. 마치 큰 불은 잡혔지만 잔불은 끄지 못한 게 있듯이 여러분 죄의 잔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머리를 든단 말이에요. 죄의 잔불이. 우리는 이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증거예요. 이 옷이 그런데 잔불 때문에 자꾸 내가 원치 않지만 옷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지, 흰 옷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꾸 깨끗하게 빨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성령의 영향력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것을 다시 결단하고 그게 흰 옷 빠는 거예요. 좀 터진 데 있으면 괴우기도 하고 괴기도 하고 수선하고 다려서 그렇게 입고 살면 되는 거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7장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그랬다고요. 그 갈등의 시면 제일 깊은 곳까지 다다른 그 얘기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입혀주신 새 사람이라는 옷 우리가 입으면 돼요. 그 흰 옷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는 흰 옷 없을 때 옛사람으로 살 때 예전에는 한 번 나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끝없이 그 생각을 쫓아서 최악을 상정해서 끝없이 죄가 이끌고 유혹이 이끌고 부정적인 것이 끌고 가는 대로 지옥 끝까지 생각이 쫓아가요. 이게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잔불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이 잉태된 후에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생각에 제동이 걸리는 거 아세요? 안 해보셨어 그런 거? 그 생각에 제동이 걸려요. 브레이크를 잡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우리 안에서 서로 마찰하고 충돌을 하는데 그 부정적인 죄에 속한 그 어둡고 컴컴한 습한 사단이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 심연 가운데로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동을 브레이크를 밟아서 스탑하게 만드신다. 자, 새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에, 너는 육체의 소욕에 굴복해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내가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한 그 새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신다. 여러분, 그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가상 인식이라고 그러나요? 불행하게도 이제 사고로 이제 사지가 팔이나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그 자기 몸의 일부가 절단됐다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술한 다음에도 한동안 그쪽 손이나 다리나 뭐 그 잘려진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버릇이 지속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죄의 영향력이 이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더듬어 찾아. 예전에 그거 즐길 때 좋았었는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옛사람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죠. 사단의 유혹과 교묘한 접근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는 거예요. 단호하게 no.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이미 의로워졌다. 나는 이미 의로워졌다. 반복해서 점점 더 교묘하고 견고하게 스며들어오는 그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그리고 죽게 대해서는 yes. 이렇게 선포함으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심겨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 새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소유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한 남자가 한평생 돈을 모아서 자신만의 섬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섬을 사. 근데 그 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좋은 거 다 갖다 놓고 완벽한 이제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쓰러진 거죠. 의식을 잃었어. 의사가 와갖고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래.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소유했다고 착각했구나. 며칠 뒤엔 몇 시간 뒤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뭐.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 소유에 대해서. 그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붙잡고 이게 살 수 있는 이 땅의 소유, 재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청지기 의식이죠. 그래서 일생을 화장실 개수 늘리는 데 쓰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내가 다 이빨 목 찰 때까지 먹고 남은 것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쓰는 게 간당간당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플로잉,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청직이에요.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주인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게 사명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소유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주는 자유를 허락하신다. 첫 번째는 소유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인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인정으로부터의 자유.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죠. 근데 누가 인정 욕구가 큰가를 보니까 비교에 예민한 사람이 인정 욕구가 강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막 하늘을 날 것 같고, 이 좋아요가 없으면 조회수가 줄고
오히려 막 뭐 악플 달리고 비난받고 그러면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고 하루는 천국 갔다가 하루는 지옥 아랫목 갔다가 절망을 느끼는 거죠.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찾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인정,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이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셨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과 함께 내가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됐구나. 그러니까 칭찬에 자만하지도 않고요.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결국에 가면.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사람, 죽음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두렵질 않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고백을 해요. 이런 사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관문이구나. 이걸 알아요. 지금 여기서 시작된 영원한 생명에 죽음은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 문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새 사람으로 사니까, 새 생명으로 사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사람,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 새 사람으로 사는 저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앞에를 요약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단계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십자가 대속 사건은요,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죠. 이걸 가리켜서 첫 번째 단계, 신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영향권 아래, 거기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신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점진적인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다 영단번에 얻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already 이미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의 스타트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분의 구원. 그분이 내 안에 이루셨구나.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 신분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녀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걸 아까 신분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걸 수준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춰 나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신분의 구원을 위한 조건만이 아니에요. 이 수준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집 박차고 나아가는 그 둘째 아들처럼 평생을 사는 거지. 그건 자녀답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 갖춰지는 그 수준의 구원. 그 수준은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나요. 장성을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효도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게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루신 그 구원에 걸맞는 수준을 이루어가는가,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가, 그게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근거가 된다고요. 자라나면, 성숙하면, 철이 들고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근육도 그렇고 몸도 그렇듯이 갖추게 되면 이전께 문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딱 올라서는 지점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 어렸을 때는, 연약하고 어릴 때는 맨날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봐도 내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 그만큼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분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래도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는 스스로 자기한테다 마취총 쏘는 거나 진배 없어요. 그러면서 수준의 구원을 외면한다. 이게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쳐 온 거죠. 머릿속에 잘못 박혀온, 깨트려 버려야 될 신앙의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아 라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방목을 한 거죠. 방목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아무거나 집어먹고 양들이 와갖고 배 아프다고 그러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목회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는 것에 관심만 갖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 자녀됨, 새 사람됨, 거기에 합당한 삶의 수준, 성화, 성숙과 책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바울이, 그 개념이 수렴이 돼서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11절 보세요. 그게 집대성 됐어요. 거기에 수렴이 되어 있어요. 깔때기로 하면 깔때기 끝부분이 거기 11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이미 죽었다는 걸 날마다 확인하고 선포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 살아라.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신분의 구원에 그걸 따라서 내 삶의 수준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여길지어다. 저는요, 이 로마서 6장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장례식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는데, 그랬는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목금토 어저께 오늘 새벽까지 아주 죽었다가 살아난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소리도 안 나갖고 아직 아까 찬양 때 지금 설교할 때 건데, 로마서 6장이 계속해서 이 장례식장, 너 진짜 죽었냐? 나는 진짜 죽었나? 나는 진짜 죽었나? 세례 사실 장례예요, 장례. 예.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범접할 수 없어요.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매 순간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죄의 영향을 점점 덜 받는, 잔불을 마저 꺼가면서 살게 되는,
성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자신을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의 도구로, 죄에게 종로로 타려고 옛습성에 자꾸만 그 방향으로 몸을 기울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안에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점점 더 빚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합당한 삶의 수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성숙과 책임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신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새 사람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